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녹아져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 위에 서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정말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라.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온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복음을 전하라. 믿음으로 사단과 싸워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에 힘써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사단의 전략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서 사단의 불화살,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막아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을 말하는 것이요, 기도 충만을 말하는 것이요, 믿음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십자가를 들고 막 귀신들을 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산속 깊이 올라가서 돌을 닦아서 어느 경지에 올라서 기도발, 영발 막 생겨가지고 막 눈에 막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들이 막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과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방법으로 치르는 것이지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칼과 방패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기 때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진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마치 지금 극단적인 모슬렘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수리탄을 던지고 폭탄을 터뜨리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찬양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공격하며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인 세력과 손을 잡고 극우와 보수 진영을 자극하는 말로 선동하고 거짓말과 가짜 뉴스도 서슴지 않으며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보수 정치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마치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반공, 반이슬람,
단 동성애를 외친다고 해서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비춰보면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진리입니까? 그 열매가 거룩입니까? 사랑과 인내입니까? 아니면 혐오와 분열과 불신입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천주교와 불교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장 많았던 30%에서 40% 정도가 천주교인, 불교인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가? 온화한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따뜻한 이미지가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신교인 했더니 무슨 이미지가 떠올랐나 하니까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온유가 생각나야 되는데 사기꾼, 위선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까지 있어서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교회는 스스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창일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공예배를 지켰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크 쓰고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4절 보십시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칼도 방패도 아니요, 정치적인 힘도 아니요, 인간의 철학이나 탁월한 설득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의 무기를 다루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복음의 진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 예.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의롭담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초, 근본,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둘로 줄이면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요약이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감스럽게도 새번역 성경은 4절에 우리는 쾌변을 무찌르고 라고 번역됐는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쾌변을 말하면 건강한 신진대사로 인한 시원한 화장실의 익스피리언스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쾌변은 시원하고 거침없이 잘하는 말, 변증할 때 그 변입니다. 똑 부러지는 말, 그럴싸한 말, 꽤나 설득력 있는 말, 꽤 유식한 말, 세상 그런 정말 들으면은 정말 그런가? 홈쇼핑에서 잘하죠. 네, 정말 그런가? 내가 이 약을 먹으면은 살이 정말로 빠진다고? 빨리 전화해서 주문해야지. 예. 사실 우리가 세상과 말싸움하면 우리가 이기기 힘듭니다. 세상에는 탁월한 변증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힘은 인간의 말에 힘에 있지 않고 한 영혼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힘은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설교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말재주가 있어서 너무나 말을 잘해서 내가 설득당해버렸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은 말재주도 없는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가슴을 후려치고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음식만 먹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식 먹을 때 최고의 일식만 먹고 한식 먹을 때 최고의 한식만 먹으면은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식당에 가서 다른 음식은 못 먹어요. 먹어도 짜증이 나요. 저기 식당에 가면 이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대형교회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형교회는 대부분 탁월한 설교자,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최고의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웬만한 설교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설교만 듣다가 여러분 저는 탁월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을 되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저의 진실성을 담고 제가 체험한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려고 애씁니다.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쉽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본인이 이런 평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런 평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 말씀의 달콤함보다는 말씀의 능력, 순종의 기쁨을 체험하고 더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삼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무엇과 싸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악한 거짓이 싸우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에 푹 빠져서 나만 옳고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오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의에 굶주린 자들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오류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문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틀리지 않았는가? 맞아,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열린 귀가 있고 건설적인 비판에도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그것이 사실인가? 자기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쓴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오히려 약으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사람들의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It's the battlefield of the mind.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요, 궁극적으로 세계관의 전쟁이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생각의 전쟁이고, 말의 전쟁이고, 관점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글과 책과 모든 SNS, 모든 생각의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카톡에 등장하는 가짜 뉴스에서부터 잘못된 사고관, 세속적인 마인드, 물질주의적인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을 성서적인 관점으로 모두 필터링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것인가?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받을 것인가?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실 것인가? 여쭤봐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과 지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적인 책임, 가정과 공동체의 사명과 도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 구원과 영적인 진리의 잣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은 규탄해야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지만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과 분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링입니다. 어느 여인이 간음하다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왔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냐고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고 생명을 살려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이제 가서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말라고 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지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지만 죄는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진리, 이 균형이 맞힌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의 때가 정말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서 유튜브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누가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나부터 교회가 회개해야 할 때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먼저 그럴싸한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히지 않자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예수님을 꼬셨습니다. 아니, 지금 막 배고파서 죽겠는데 밥 먹는 게 무슨 죄예요? 빨리 돌이 떡이 되라고 하세요. 빨리. 먹고 살기 힘든데 바빠서 성경도 못 읽는데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런 마인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잘못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편 91편 말씀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것 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려도 괜찮아.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이래서 이단이 무섭습니다. 이단은요, 자기네들 책이 따로 있지만은 성경을 씁니다. 신천지 가면은 여러 가지 그래프,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비유를 설명합니다. 십자군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던 것 같이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답인데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입니다. 신학만으로는 안 되고 신학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사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통독만으로는 안 되고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답은 말씀의 양육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교리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만 1시간이 넘을 때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거기 그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새가족 등록하면은 설교 견디기 훈련부터 시킨대요. 설교가 하도 길어가지고. 뭐 청교도들은 사실 3시간, 4시간씩 설교했거든요. 뭐 그거에 비하면 1시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1시간 무미건조한 설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은요, 교리가 확실해요. 웬만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요즘 사라지는 것들이 강해 설교죠. 그런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가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설명하고 단어 설명하고 헬라어로 이건 이런 뜻이고 구절구절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강해 설교를 해보니까요, 최소한 40분은 미니멈으로 필요해요. 한 1시간 정도 해야 제대로 된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형교회 보세요. 20분, 25분 설교하는데 그거 강해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점점 현대교회에서 사라지고 현대교회 설교는 점점 더 짧아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점점 더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1900년대 초 미국과 영국의 크리스천들,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광산에서 일하는 성도들, 공장에서 일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식한 성도들도 오히려 우리보다도 신학적으로 훨씬 더 깊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날라리입니다. 교리적으로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리는 그냥 사도신경 외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목사의 말을 듣고 동요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상황들도 올바른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쉬운 것부터 적용해 볼까요? 자, 10가지 말씀드릴게요. 쉬운 것부터. 1번.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지 말자. 설교는 3분 카레가 아니다. 아멘. 2번. 설교가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말자. 설교는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다. 3번. 설교 내용을 다 안다고 교만하고 졸지 말자. 설교는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가? 실천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요, 아는 내용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는 내용의 설교는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번. 깨닫는 말씀은 글로 남겨라. 노트북에 적으세요. 은혜 받은 구절은 암송해서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소화해서 녹여서 내 삶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드세요. 5번. 매일 성경이든 뭐죠? 매일 성경이든 생명의 말씀이든 뭐 성경 통독이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한 포인트를 가지고 적용하세요. 뭐 10가지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 골라가지고 하루에 한 포인트만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막연한 기도, 이런 무책임한 기도 하지 마시고, 무슨 죄, 구체적으로 하나 딱 집어서 그것 실천하시란 말씀입니다. 예. 적용도 하나, 구체적 하나 딱 잡아서 이제부터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화가 날 때 5초 동안 제가 참겠습니다. 매일 교회를 위해 저녁 10시부터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암송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힘들어져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자꾸 기억력이 막 쇠퇴되는 것 같아요. 암송이 힘들면 성경 구절을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빼서 읽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이마에 붙이고 다니든지. 매우 성서적이죠. 주머니에 말씀 가지고 다니다가 자동차에다 붙여놓다가 화장실 갈 때마다 꺼내보고 밥 먹기 전에 꺼내서 보고 자꾸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정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수기 필터링처럼 나의 모든 생각을 말씀의 기준으로 걸러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부르셔도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면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버스 타면서 말씀 기억하고, 흥얼흥얼 하면서, 일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 작년에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라는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요. 이제 올해 또 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막 코로나 터지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남은 부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올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성경 공부는 이 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창일교회 오시면 새가족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십니다. 그 과정을 마쳐야 교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 성경 공부를 끝내셔야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목자도 되고 안수집사 이상의 직분자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해야 됩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9번째, 신한 서적들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하면 사단에게 그냥 잡혀 먹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tott 목사님 책 추천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추천합니다. 영어 편하시면 영어로 읽으시고요. 교리와 신학의 엑기스를 원하시면 스피드 조직 신학이라는 얇은 책, 뭐 500페이지가 아니라 얇아요. 추천합니다. 10번째,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뭐 이상한 목사님, 뭐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에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보시지 마시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아요. 건강한 목회자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십시오. 옥하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유기성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한국에 건강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또
미국의 목사님들도 많죠.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교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들이 많아요. 예. 팀 켈러 목사님, 잔 파이퍼 목사님, 존 스토트, J.I. 패커, R.C. 스프롤, 라비 자카라야스, 릭 워런 목사님, D.A. 칼슨, 마이클 호튼, 어윈 맥마너스, 레디컬 책 쓰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얕은 지식으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훈련받고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이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목회자를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와, 저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처럼 생겼어. 아, 저 목사님은 말은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아. 예. 껍데기만 보지 말고 사도 바울 같은 진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2000년 역사에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가 무엇이었는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필터링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은 과연 무엇인가? 정통신학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창일교회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와 건강한 신학에 대해서도 무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말씀 양육과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자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의 신앙에 새로운 파라다임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나각 회당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랍비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예배당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당에서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에 따라 교회가 모일 때가 있고 교회가 흩어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가정과 삶터에서 예배를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트랜지션하면서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Resist change and die, or be transformed and thrive.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면 망하지만 변화하면 번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